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 된 인생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자녀고 성도고 제자 그리고 다시 오실 신부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 태어났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죠. 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새로 태어난 아기 새 것을 우리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 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자,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성장입니다. 성장.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에 맞는 삶, 성장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교리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성화입니다. 이런 성장과 성숙 또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 하는데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성화되어져야 되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봤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할 것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다시 한번 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 우리 4장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장, 성숙, 성화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첫째, 성장의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성장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모든 인생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성장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성장의 방법은 참된 것을 행함입니다. 참된 것을 하여. 이 참된 것을 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 즉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의미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복음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성장의 방법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깊이 있고 묵상하고 듣고 하는 소위 말하는 영적 양식을 먹어야지만이 우리가 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것을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것.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성장의 목표라고 이야기했죠. 목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믿음의 주이시기도 하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러니까 머리가 원하는 데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머리가 원하는 데까지. 4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서 지난주에는 이 세 가지만 이야기했는데 성장의 기간을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성장의 기준, 성장의 방법, 성장의 목표를 이야기했는데 성장의 기간을 생각을 해보면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시점부터 개인적이든지 우주적이든지 종말이 있을 그 기간, 범사는 항상이죠. 항상.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성장은 잠깐 멈춰서도 안 됩니다. 뒤로 가서도 안 되는 거고요. 지속적으로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도록
성장해 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장의 기준은 사랑이고 성장의 방법은 참된 것을 행하는 것이고 성장의 기간은 범사에이며 성장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에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 성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요. 베드로 장로는 우리에게 있어 성장과 성숙, 성화를 하나를 더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 이 말씀도 찾아서 우리 같이 보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두 가지 부분의 지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지식 안에서 자라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존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온전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라는 그러한 분명한 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사역에 대한 분명한 암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러한 알에서 자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오직 우리의 주는 예수님 한 분이심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심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 즉 구원의 주체이심을 알아야 한다. 주인이신 그분이 나의 구원의 주체이심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 은혜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영광을 받으실 분이심을 알아야 한다.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알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고백이고 선포입니다. 선포. 그래서 그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백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이해됐어, 알겠어의 문제가 아니라 입술로 삶으로 고백하는 것까지를 암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성숙, 성화를 이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라고 베드로 장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제대로 된 알미나 고백, 그리고 실질적인 그런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통을 나누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이러한 영적인 성장, 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그 생명에 의해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 오늘 찬양처럼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드러나고 또 풍성하게 자라서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페이퍼에 보면 이러한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여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영접하여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되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거듭났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또 구원, 제사함,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새 것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영접함으로, 즉 구주로 영접함으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인격적이라는 단어는 우리 인간적인 표현이죠. 인간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 이러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즉 전인격을 통해 예수님과의 이런 깊은 관계 가운데 우리는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지식을 동원해야 되고요. 또 우리의 감정도 또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의 의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지식이나 감정이나 의지를 이용해서 그렇게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읽고 또 생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이런 마음의 감정과 깨달음들을 우리가 얻으면 어떻습니까? 성장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한 것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회개함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치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이런 관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지속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지속적인 행동으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한 번에서 되는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생각해야 되고 또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심의 모습들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죠. 제자들을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거죠. 마이크가 어디 있죠? 정후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6월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우리의 행동의 성장, 변화는 뭐가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용서하셨고 또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해주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사랑 그리고 실질적인 용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2절입니다. 우리 정훈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명령의 의도는 우리가 이만큼 용서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용서의 삶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러한 성장, 성숙한 삶을 다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날마다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구하고 누리고 살아갈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삶을 매 순간순간 살아갈 때에 가능한 거죠. 사랑을 우리가 베풀 때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러한 사랑이 내가 사랑받은 것에 대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용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새롭게 된 자로서의 삶, 성장의 삶이고요. 또 네 번째로 회개를 통해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완전한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죽을 영혼에서 살아있는 영혼이 됐죠. 그리고 또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완전하진 않지만 이러한 정체성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대로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한 삶의 태도,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삶의 방식이 이전과는 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회개하기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죽었던 상태. 에베소서 2장 1절 5절 말씀 우리 찬홍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 아멘. 자, 죽었던 상태에서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된 거죠. 우리는 이제. 그래서 그에 합당한 태도는 뭡니까? 성장. 생명이 있으니까 성장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그러한 우리들의 이기적인 삶의 모습이 이제는 이타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의 모습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욕심이에요, 욕심. 요한일서 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욕, 욕심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왔죠. 그러나 이제는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회개한 후에는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은 존재,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이기적인 삶에서 공동체를 위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그런 삶,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이타적인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삶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우리에게 삶의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한나.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처럼 가르침을 받고 서로 그 가르침을 받은 말씀을 나누는 교제를 한 이후에 떡을 떼고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의 모습은
사도행전 2장 42절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나타나고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이런 것들을 등한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을 가로막게 되죠. 그렇게 되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은설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죽었던 상태와는 전혀 다른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이러한 성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장은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받는 것과 주는 것을 포함합니다. 받는 것과 주는 것을 포함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받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의 행동을 강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막 뭔가 말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깨닫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 또 기도는 질서와 훈련을 필요로 하는 인간적인 행위, 즉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이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질서와 훈련을 필요로 하는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행위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내 자아를 꺾는 행위,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나의 그러한 최절정의 모습이 기도하는 거죠. 기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앞선 것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이러한 행동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표현이 되었죠. 단순하게 흥미 위주로만 기도하는 자는 오랫동안 기도하지 못하죠. 기도를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지를 못해요. 다른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읽기라든지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는 거나 이러한 것들도 우리의 육적인 것대로는 할 수 없죠.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또 그것을 제대로 받을 때에 우리는 성장하는 거죠. 성장은 개인적인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합니다. 개인적인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인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신이 들죠. 믿음의 확신이 들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그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게 돼요. 그래서 성장은 개인적인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고 인간의 순종적인 행위인 동시에 더 많은 신앙의 힘을 얻는 방법이 바로 이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생활 영역에 반드시 성장은 있어야 합니다. 모든 생활 영역입니다. 모든 생활 영역. 그래서 관계 안에서도 성장해야 되고요. 또 우리의 삶의 태도가 성숙해져야 됩니다. 좀 예수님 믿는 자들이 좀 이러한 그 성장이 있어야죠. 그렇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참 많은 이렇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는 거죠.
우리는 받는 자도 되고 또 행하는 자도 됩니다. 받는 자도 되고 행하는 자도 됩니다. 특별히 어떤 영적인 싸움 가운데 더욱더 그렇게 우리가 받는 자도 되고 행하는 자도 되죠. 거기에 나와 있는 글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된다면 우리의 믿음도 동시에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와 함께 생각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생각 없이, 그 유지 없이 결코 믿음의 확신은 들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성장은 이뤄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명을 가지고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갖기 위해 우리는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이런 시련과 연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러한 태도를 통해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영이가 한번 읽어보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자 됨이니. 아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때 그 삶의 현장은 예기치 못한 시련, 또 환난, 연단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할 때에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우리는 성장해 나가고 더욱더 믿음의 굳건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는 환난의 경험을 통해 전혀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무거운 짐들이 가치가 있음을 알게 되죠. 가치. 그래서 이 가치는 환난과 인내의 열매고 또 기다림을 배우고 소망을 이루는 데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지금의 처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 기대를 두는 그러한 태도는 결코 우리를 좌절시키거나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성장케 합니다. 예수님의 더디 오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불평과 원망할 수 있겠지만 그 역시 우리를 더욱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의 본질은 성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곳에서의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날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뤄가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해야죠. 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가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 유은이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후에 받을 상급들을 생각한다면 또 열매를 생각한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이런 성장을 이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으로 인해 믿음을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받게 되고 또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성장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하는 지식 안에서 날마다 성장해 갈 때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성장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되지를 않더라고요. 특별히 영적인 성장은 그렇습니다. 10년, 20년, 30년 지나도 가만히 있으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또 치열하게 우리가 싸워 나갈 때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렇게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누리시고 또 이후에 더 큰 열매로 풍성히 맺혀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